제가 작년 11월 1일 이맘때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봉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은 기분 좋은 날씨와 온도를 제공하는데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단풍잎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흙길도 계단도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다 그렇게 감사하며 올랐습니다. 중간쯤 갔는데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단풍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단풍과 환경을 눈에 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 정상에 서서 보면 상쾌한 바람도 그리고 서울 시내가 거의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면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다가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높지 않은 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섰는데 그번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정지된 것입니다. 그래도 1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쉬운데 그만큼 힘이 빠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 이거 왜 멈췄지 보니까 공고문이 붙어 있어요. 오늘은 아파트 공사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공고문을 깜빡 잃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11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층까지는 내 의지로 해결됐지만 그 다음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렸습니다.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TV, 보일러, 온수, 인터넷, 와이파이, 헤어드라이어, 전기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씻자니 물은 차갑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얼른 가방을 챙겨서 1층까지 다시 걸어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더 깜깜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비상구 불빛만 있을 뿐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려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집에 전기만 나간 것만 생각했지 지하 주차장 2층이 불나간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켜고 나서 빛을 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단전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단전이 돼서 깜깜한 어둠이 눈앞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냐면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살다 보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길을 쓰고 방법을 찾아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올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음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면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호들갑이 넘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나오던 교회도 끊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이 18살만 넘으면 부모의 간섭도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충고를 하면 충고를 고지곳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충고한 사람을 나무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간섭하고 충고해도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7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상황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논리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무리 상황, 현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외국의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주인공이 딱 등장하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주인공은 2시간 반이 넘는 영화 속에 끝까지 안 죽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끝까지 그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고 이 사람이 도와주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 파섭을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나의 모든 현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빛이 안 보이고 전혀 끝이 보이지 않아도 길은 꼭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시련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엔디나모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는 단어 다이나마이트의 볼 언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강력하게 하는, 그리고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 사람은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가능하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능력, 파워, 에너지, 힘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많은 일을 하다. 이 단어를 딱 맞게 쓴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 단어를 같이 사용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여기 수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힘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인데 모든 힘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디슨이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앞에다가 써놓지요. 99%의 노력, 1%의 영감.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가 내가 시험도 잘 보고 합격도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99%를 노력을 해도 1%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건 심이죠. 하나님이 1% 도와주면 꽝입니다. 그런데 1%의 아이디어와 1%의 영감이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걸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가 사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해지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 것들,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오냐? 내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시더라.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옵니다. 약해집니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을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약할 때가 문제다. 신앙도 그때 이상해집니다. 약할 때는 곧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펠송에 이런 가스펠송도 있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잔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힘도 빼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모든 것을 다 뺀 다음에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올 가능성이 있더라. 예를 들어 모세는요, 어깨에 생각에 환경에서 본인은 왕자로서 뭐 거칠 것이 없었어요. 모세는 힘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파라오의 왕자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는 곳에는 모든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말렸다가 말이 안 되니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강하다고 여겨질 때 나오는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는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이 바로 모세가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네가 40년간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다면 40년을 이제부터 힘 빼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왕자로서 능력으로서 모든 힘이 빠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까지 다 벗겨놔요. 신발은 샌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샌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가치한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신발 샌들을 벗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무가치한, 즉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모세 불러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다 잊혀졌을 테고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못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 소리만 듣는데, 이 이어폰을 빼내야 외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힘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두려움은 말대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겁먹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시련이 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정신적 피해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유독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3편 6절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서움의 영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샤머니즘, 무당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점을 치고 두려움을 주어서 공포를 주어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합니다. 모든 무당들이 가서 물어보면 너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돼? 항상 나쁜 것을 얘기해서 겁을 먹게 해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부적을 써라, 굿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싸움에서도 사람들하고 싸울 때 벌써 눈에 겁을 잔뜩 먹으면 지는 거예요. 일단 겁먹으면 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절제는 뭐냐면 셀프 디사이플린, 이 말은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하는 능력을 주셔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천하를 호령하고 미국 골프계를 아주 평정할 때 그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언제까지 연습을 했냐? 그러니까 이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내 손과 내 모든 몸을 사용해서 내 뼈가 각인될 때까지 자기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이나 팔이나 근육이 아니고 자기 뼈가 기억할 만큼 열심히 공을 치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그냥 눈 감고 치면 뼈가 알아서 공이 가는 거죠. 이 셀프 디사이플린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은 나에게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어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인데 그냥 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물품을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채우다는 말도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가득 차게 하고 그물에 꽉 차게 하고 완성하고 끝까지 채워서 완벽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어설프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대충 줘서 또다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주시면 완벽하게 끝까지, 그리고 모든 그물을 꽉 채우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막 걱정하니까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는 내가 않을 거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버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고독, 혼자라는 생각인데 고독은 인간의 숙명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버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할 때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자꾸 눈치를 보거나 엄마가 이거 줄까 말까 혼낼까, 그런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돈을 줘도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근데 당연히 아이가 엄마에게 돈 달라고 할 때는 마치 자기가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달라 그래야 돼. 안 내놓으면 아빠 엄마가 부끄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죄책감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나가서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인데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눈앞에 있는 도움이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라, 우리 성경에 있는 에스라서 있죠. 그 에스라라고 하는 말이 도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도움이다. 자, 요즘에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의 형태를 요즘 가만히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든지 무슨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하든지 모든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생각하고 부탁하듯 말해야 기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려듯이 그냥 막 미사여구를 잔뜩 해서 기도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를 깨우쳐서 하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통성기도는 이게 네이버에서 가져온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사전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여기 통성기도는 뭐냐면 거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Korean Pray.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 종류의 하나인데, 이 한자를 풀어 해석하다 보면 한꺼번에 큰 소리로 혹은 방언을 섞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방언을 섞어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한국 개신교에서만 이런 기도가 있는데 캐톨릭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설명할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보통 개신교의 장로교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거나 때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옛날에는 아주 조용히 했어요. 크게 기도하면 막 타박을 했다고. 근데 어디서 이 큰 기도가 나왔냐? 오순절 교회, 특히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모방하다가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방언기도와 통성기도가 전국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최고로 탑 클래스에 있는 종교가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국교지요. 그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청바지 입고 안 옵니다.
모두가 다 정장을 차려입고 성경을 들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 다듬고 그리고 오는데 거의가 다 백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벗어나면 대통령도 못 됩니다. 탑클래스예요. 이 사람들은 마약도 안 합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탑클래스가 성공합니다. 그 중에 어디냐면 이 두 번째가 장로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제일 유명하다는 침례교, 감리교 쭉 내려오다가 가장 중남미나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말하자면 미국 사회에서 소외당한 계급들이 믿는 사람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적인 개념도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도 모든 교회가 그것을 따라해요. 눈앞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해 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바로 눈앞에 아버지가 딱 계신다고요. 그럼 아버지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 3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조용히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그렇게 악을 쓰지 않아도 주여 삼창을 안 해도 소리를 지르는 기도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온매 기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사람을 온매 기주고 할 필요 없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유창하게 뭘 많이 안 해도 방언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도움이에요. 멀리 계셔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국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주눅들거나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내가 조곤조곤 말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 활동하거나 기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가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흑인인데 아주 이 소설은 기가 막힌 소설인데 그 소설가 사무실에 상징적으로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궁금해요. 왜 이상한 그림을 저렇게 걸어놨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왜 이걸 걸어놨냐 그랬더니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알렉스 헤일리는 저 그림을 한참 동안 보고 묵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북이가, 바다에 있는 거북이가 이 담장 꼭대기에 혼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올라간 거예요. 누군가가 올려놨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이 그림을 내가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담장에 올라간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곁처럼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타작기계로 타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타작기계가 녹이 슬거나 날이 무디어지면 그거를 갈아야 됩니다.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도 주고 힘든 과정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수없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내 능력이 부족할 때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